오늘은 찐 그리스도인의 필수템 2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찐 그리스도인인지 혹은 짭 그리스도인인지 구분하는 바로미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찐 그리스도인이면 이게 반드시 있고 내가 짭 그리스도이면 이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박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반드시 박해를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 말씀인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 다음 중요하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또 사탄으로부터 시험과 고통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도 사탄에게도 속해 있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께 속한 진짜 그리스도인, 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박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박해받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배경도, 요한계시록의 배경도 기본적으로 박해예요.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있을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박해가 있지만 그런 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구절의 말씀 때문인데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고 공의 앞에 떠나니라. 그러니까 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길 뿐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톱을 켜고 목을 자르고 그 다음에 사자에 밥이 되게 하고 불로 태우고,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로마 시내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매달아 가지고 그 요즘 뭐라면 촛농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몸에 유약 같은 걸 발라 가지고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불로 태우면요, 그 길에 횃불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면 태양신이 또 그들이 믿는 이방신이 로마 안으로 들어오신다라는 뭐 이상한 종교의 가르침을 가르쳐내면서 그리스도는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은, 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 아니라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아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베드로가 보는 앞에서 먼저 아내가 처형당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내 아내가 죽는 건 여러분 어때요? 남자분들, 찬희 집사님, 자, 저쪽 끝에서 싸운 건 아니죠? 끝에서 끝까지 계신데 집사님이 죽는 건 괜찮잖아요, 맞죠? 예. 소영 교사님이 순교당은 어떻습니까? 절대 안 되죠, 맞죠? 집사님 원래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내 아내가 죽는 걸 내 눈앞에서 봤어요. 다른 걸 보면 내 자녀가 내 앞에서 죽어요. 자녀를 묶어놓고 기름을 바른 다음에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인하면 살려줄게. 네가 예수 모른다면 살려줄게.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합당하게 여길 뿐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며 박해받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찐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는 진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박해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사자의 밥이 되게 하거나 처형을 하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 정상적인 에베소 같은 곳에서는 정상적인 상거래가 불가능했습니다. 완전히 왕따가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자의 밥이 되지도 않고 불에 타 죽지도 않고 목이 잘리지도 않고 그냥 똑같이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받는 박해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내가 교회에 출석한다는 말의 의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뭐와 충돌하게 되어지냐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게 되어질 뿐 아니라 나의 욕망과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고난받는 삶, 박해받는 삶은 무엇인가? 세상의 유행과 가치를 거절하고 내 안에 끓어오르는 욕망과 싸워내는 삶이 박해받는 삶인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싸우는 게 박해받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유행을 거절하고 내 안에 끓어오는 욕망과 싸우며 말씀을 지켜내는 게 오늘날 고난받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 중에 최고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이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냐면 돈을 위해서는 자기의 순결을 팔기도 합니다. 돈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을 위해서는, 돈을 얻기 위해서는 안 되는 일이 없는 세상입니다. 반대로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돈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안의 본능도 그 돈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시대가 가운데에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고난받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런 최고의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에 정직한 11조를 바치고 내 온 삶을 바치는 온전하고 정직한 헌금을 통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이야말로 고난받고 박해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날 세상의 욕망은, 세상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가? 욕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우리 젊은 청년들은요, 혼전 동거도 하고, 요즘 들어보셨죠? 원나잇 이런 것도 하고, 또 우리 갑자기 기침을 많이 하시네요. 우리 장년들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내와 남편이 아닌 또 다른 상대와 성적인 즐거움을 즐기는 오늘날 이 시대의 즐거움은 쾌락, 욕망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안의 욕망도 그렇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도 그것이죠. 이런 시대 가운데에 너무 고지식하게 거룩하게 살고 답답할 정도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이 시대에 박해맞는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좋은 스펙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 열심히 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어가지고 좋은 데 투자해야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데, 스펙과 정보가 우리의 행복과 성공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에 그걸 거절하면서, 아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승패다, 할렐루야, 기도가 내 인생을 바꿔놓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식하고 고지식하게 올곧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에 고난받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에 최고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요,
뭐 법당에 있는 뭐 어떤 우상의 모양이 아니에요. 부족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나예요. 모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모두가 자기의 영광, 자기의 즐거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이때에 로마서 14장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누구도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 할렐루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 그게 바로 이 시대에 고난받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에 한 청년이 펑펑 울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막 눈에 서러움이 가득해요. 너무 괴롭고 힘들다 하면서 저를 찾아왔던 그 청년이 기억합니다. 그 청년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엄청 헌신적인 청년이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많이 섬기다 보니까 너무 지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정말 헌신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려놓고 싶대요. 연약한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감정 쓰레기통. 그러니까 내 연약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막 들어주다 보니까 자기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늘 연약한 성도를 찾아가며 섬기고 도와주다 보니까 자기 삶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늘 봉사하고 섬기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늘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섬길 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알기 때문에 이게 교회와 지체들을 위한 길인 줄 알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괴롭다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든데 그 길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괴롭다라고 그 지체가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그 지체랑 이야기할 때에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 지체를 위하여 대화하면서도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그 지체와 함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뭐라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뭐라 제가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 지체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지체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이 지체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이런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체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고난받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이 지체가 이 괴롭고 힘든 이 길을 주를 따라서 끝까지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약간 그 친구는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위로받고 싶어서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더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게 주님이 위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틀리지 않는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1세기의 언어를 21세기의 언어로 바꿔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1세기 성도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목 잘리고 사자의 밥이 되고 유리방황하는 삶이 박해받는 삶이었는데 오늘날 박해받는 삶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나의 욕망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박해받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찐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박해받는 삶의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며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찐 그리스도인이고, 반드시 그런 삶에게는 박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박해의 증거들이 있냔 말입니다. 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냔 말입니다. 진짜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박해의 흔적, 주를 위해 고난받는 삶이 가득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왜 우리는 박해받는 삶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0절을 눈으로 보시면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11절 제일 마지막에도 그렇게 주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12절에도 말하면 그렇게 박해를 받고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위하여 상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8번째 복인 박해받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복인 상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야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박해받는 것이 복이 될까요? 첫 번째로, 박해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박해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가장 선명한 증거가 뭐냐면 주님 때문에 받는 박해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내게 주어지는 손해야말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박해를 통해, 고난받는 삶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길 바라요. 두 번째로는, 박해는 내가 현재 어떤 삶을 사는지 확인시켜 줍니다. 박해는 내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시켜 줍니다. 한마디로 사명인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잠깐만 말씀을 띄어놔 주시면요, 우리 이전에 우리의 신앙이 선배였던 선지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박해가 오늘 우리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톤 터치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이사야, 아브라함,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을 살았는데 그 바톤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즉, 이 말 속에 어떤 말이 있냐면 박해받는 삶은 이 시대의 선지자적 삶이라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박해받는, 주를 위해 박해받고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우리가 선지자적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다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고 욕망을 위해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삶, 고난받는 삶 자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시대 가운데에 배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저 또라이, 저 미친놈. 하늘에서 물이 내리는데 그때 당시 비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슬만 내렸어요. 그래서 비가 뭔지도 모르고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 시대 가운데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난다라고 말하면서 배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도라이라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박해받으면서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그 시대 가운데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계시적 선지자적 삶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난받잖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멍청하고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그런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천국이 있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구나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고난받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는 증인을 마르투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이 시간이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마르투스란 말은 선지자적 삶, 증인의 삶이었는데 이게 곧바로 순교자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말이죠? 고난받는 삶은 곧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삶은 주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박해는 나의 미래를 확인시켜 줍니다. 박해는 방송실 정시하세요. 네, 제가 막 성경을 막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박해는 다시요. 방송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박해는 나의 미래를 확인시켜 줍니다. 뭘 확인시켜 주냐면 천국을 확인시켜 줍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를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박해를 받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뭐가 크다고요? 이 땅에서였으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박해를 받으면 아파트가 50평이고 이러면 좋겠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완전한 삶, 완전한 복, 최종적인 복은 무엇인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살며 완전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박해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돌아오셨어요. 공항에 딱 내렸더니 세상에 환영 인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와, 생각했어요. 이 노 선교사님들이 야, 우리가 일평생을 바쳐서 아프리카에 선교했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이 공항에 이 게이트를 딱 나왔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이상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꽃다발과 현수막을 들고 있는데 자신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나를 환영해 주기 위해, 위로해 주기 위해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였다 생각했는데 아무도 자기를 몰라보고 린더버거라고 하는 한 비행사가 이 태평양을 비행기로 건너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던 인파였던 것입니다. 나는 한평생 선교사로 주를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살았는데 고작 비행기를 타고 이 대륙을 건넜던 이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했던 나를 위해서는 단 한 사람도 환영해 주지도 않고 단 한 사람도 위로해 주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선교사님이 부부가 절망에 빠졌어요. 삼류 호텔에 들어가셔서 그날 밤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주를 위해 내 평생을 바쳤고 주를 위해 내가 고난받는 삶을 살았는데 주님 고작 나에게 주시는 것이 이렇게 멸시받는 삶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항의했어요. 고작 비행기 타고 대륙 하나 넘은 것을 저렇게 많은 사람이 축하하고 환영해 주는데 왜 한 사람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고 환영해 주지 않냐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어요. 아들아, 저 비행사는 지금 고향에 왔지만 너희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너희가 너희의 고향에 돌아올 때에는 천사들이 너희를 환영할 것이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너희를 마중할 것이란다. 아들아, 너희는 아직 고향에 도달하지 않았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환영해 줄 것입니다. 제 설교 중입니다. 아직까지. 박수를 치며 수고했다, 수고했다. 아브라함이,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천국에 입성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수고했다,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잘했다. 정말 정말 수고했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격려해 줄 것입니다. 그 뒤에 누가 계십니까? 손에 못자국이 난, 허리에 창자국이 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친히 그 몸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너를 위해 준비된 상이 있다고 말하면서 고향에서 그분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난받는 삶이야말로 멍청한 삶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는 삶이야말로, 찐 그리스도인으로 주를 위해 고난받는 삶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고 행복한 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